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3번째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를 하고 다음 주에 막달라 마리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설교의 내용이 될지 좀 약간은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높음,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에는 좋은 뜻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 여인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이걸 아시면 예, 제가 여기서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약 성경의 마리아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였죠? 미리암. 예, 미리암. 예, 제가 마리아니까 약간 헷갈렸죠. 마리암이 아니라 미리암. 이 미리암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미리암이고 헬라식 발음으로는 마리아. 예,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리암이 마리아다, 마리아라는 의미다, 마리아라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대 영어식 이 마리아는 이름이 뭘까요? 네, 너무 쉬운데? 강아지 이름도 많은데? 네, 예, 영어로 메리, 메리인데요. 우리는 메리라고 하죠. 강아지 이름으로 메리를 짓고, 외국 사람들하고 산책 나갔다가 메리라고 불렀다가,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대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메리라는 이름이 강아지에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강아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메리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누구죠? 저도 설교를 하다 말까요?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거 몰랐다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 또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하면서 두 사람의 마리아를 더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고 다른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나왔던 이름들인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로마서에 로마의 한 여인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가 있어요. 이 여인이 앞에 5명 중에 마리아인가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앞에 5명과 동일한 마리아였으면 다른 기술이 좀 있었겠죠. 그냥 로마의 한 여인 마리아라고 안 했겠죠. 6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이 베다니 마리아에서 베다니는 이름이나 성이 아니라 그 마을의 이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벳 하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다니라고 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베다니는 좀 낙후된 그런 시골이었을 것이다. 부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골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유대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 마리아가 살았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2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죠.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구이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로, 다시 소생하고 부활한 이후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은 맞지만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무슨 관계들이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소생시키시고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금 부활한, 소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끈끈해져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 3남매와 예수님이 만날, 대접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있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당시 유대인의 풍습대로 이 남자들은 손님이 오면 그 앞에서 그 손님과 마주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 맞은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듣다가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 사건을 오늘 경험하게 되고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은 향유를 담은 작은 병이라고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여인들의 결혼 미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낭비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일하면 얼마 주나요? 하루 일하면 뭐 보통 한 15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20만 원도 줘요? 하여튼 15만 원 정도 내외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당시에는 일당이 좀 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5만 원보다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그렇다고 치면 한 3만 원이다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한 900만 원 되지 않나요? 90만 원은 아니죠. 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00일치 일당이니까.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떤 돈이 생길 때마다, 일하고 돈을 벌었을 때마다, 아니면 누가 돈을 줬을 때마다 가서 향유를 한 방울씩 사서 한 방울씩 모아둔 것이 옥합이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깨뜨렸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깨뜨려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아니 그 유리병을 깨뜨려서 발을 닦아드리면 그 유리 조각이 발 위에 이렇게 남아서 피 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깨뜨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돈을 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적금을 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부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발을 닦아드렸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행위가 어느 정도 낭비인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다 깨뜨려서 자신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을 원했을까? 이런 딜레마는 살짝 있어요. 이런 생각은 살짝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칭찬만 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낭비한 적은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낭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낭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 혹은 자녀에게 좀 값어치가 나가는 선물을 했다. 물론 돈이 아까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버이날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한 달 지났잖아요. 예, 그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사드렸을 때, 또 어버이날이네. 이거 어떻게 긁어 모아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거 좀 없었으면 어떠나? 이런 마음으로 드리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드릴 때에 내가 이 적은 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는지, 보통 사람의 마음은 후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될 때는 물론 삽니다. 예, 좋은 걸로 사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예. 저에게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액세서리를 사거나 시계를 이런 것들을 살 때 저한테 상당히 아주 아낍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러 갔어도 사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서 물건의 가격을 보면 내가 과연 이걸 사서 입을 그런 값어치를 내가 치를 그런 내가 위치가 되나? 그래도 되나? 나한테 이 옷에 이렇게 돈을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옷은 입으면 그만이지 뭘 좋은 것을 입고 예쁜 것을 입고 이런 것들 별로 다 따지지 않거든요. 제가 입는 옷들의 90% 거의 100%는 사모님께서 직접 혼자 가셔서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한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옷 사는데 돈 잘 안 쓰냐고 물어보세요. 안 써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참 구두쇠스럽고 참 쫌팽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사러 사모랑 옷을 사러 가거나 아들이랑 옷을 사러 가거나 신발을 사러 가거나 액세서리를 사러 갔을 때 저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아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그런 옷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덜컥 그냥 그걸 사주진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격이 이걸 사도 될까 말아도 될까 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 사고 싶다? 라고 하면 흔쾌히 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옷은 비싸서 그 옷은 당신한테 안 어울려. 너한테 안 어울려. 그건 안 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옷은 돌아다니다가 요건 굉장히 저렴하게 80% 세일해가지고 저렴하게 나오는 옷이 있어. 근데 가격만 보고 이게 너한테 어울려. 이게 당신한테 어울리니까 이거 사.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서 아깝다, 낭비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쓰는 돈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내에게 쓰는, 아들에게 쓰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돈은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신방 가면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비싼 걸 사주시려고 자꾸만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알거든요. 그 마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낭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적당히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지, 비싸고 뭐 맛깔나고 막 이제 분위기 좋고 이런 것들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번에 신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리아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마음 먹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려서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전부 다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드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을까? 결코 후회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몸을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린다,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이 아깝다, 낭비다, 좀 적게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가론 유다의 말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의 옥합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만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것은 사실이다.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닦아드리고 나머지의 것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가룟 유다의 발언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고, 그리고 예수님도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 그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에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도 기억되리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증명한다, 내가 보았노라, 봤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결단하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 얻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요,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행함입니다. 고백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 믿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믿음과 같다. 어쩌면 그 믿음은 이미 사라져서 그 입술의 고백이 이미 너희들의 삶에서 사라진 그런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었다라고 증거하며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나의 믿음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도 내가 보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당신에게 예수님께 보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쌍방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방법대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던 마르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던 마르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다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이 행위는 과연 잘못된 일인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과연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인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마르다도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칭찬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그 마르다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언니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에게 모든 음식을 다 맡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언니 미안해. 나중에 내가 음식 만들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언니 쉬게 하고 내가 일 많이 할게. 오늘은 내가 좀 예수님 말씀 들어야겠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독대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그 앉아 있다가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앉아 있다가
앉아 있다가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믿음을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옥합을 깨뜨려 드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나 옥합을 깨뜨려야지, 예수님 드려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게 드릴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 이걸 드려야겠다 라고 결단하여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잖아요. 네. 우리 상이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안 계셔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안 계시면 그냥 내 마음대로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또 어려운 질문, 남편들에게. 네. 남편들에게 어려운 질문.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굴 먼저 구할 거냐? 예, 지상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다. 예. 얼마 전에 TV에서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뭐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의 대답을 들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답은 일리만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된대요. 예.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의 책임이 있어서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수영을 못해서 둘 다 못 구해요. 난 수영을 못하니까 나도 빠져 같이 죽을래요. 뭐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가 수영을 잘하면 아내를 구하고, 아내가 수영을 잘하면 엄마를 구할래요. 뭐 이런 대답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대답이 아니에요. 둘이 빠졌으면 둘이 죽게 생겼으면 둘 다 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누굴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구하는 게. 얘를 선택하고 쟤는 선택하지 않는, 쟤를 선택하고,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사랑해야죠. 둘 다 좋아해야죠.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오는 것은 차례가 있어도 가는 것은 차례가 없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매일 잔치 벌이고 연회 벌이고, 아주 배 터지게 먹고, 나사로는 거기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들을 먹는데 그것도 못 먹게 개들이 핥고 모물이 핥고 그래가지고 고통받다가 고생하다가 나사로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고요.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아브라함이요, 저기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손에 콕 찍어서 내 이 목구멍에, 내 목에다 좀 넣어달라.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부자가 후회하는 거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후회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죽어서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음부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이거 이미 늦은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평생 재미있게 실컷 세상을 즐기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그때 믿고 죽으면 되지. 실컷 놀다가 노인 돼서 할 거 없으면 그때 이제 교회 나가서, 교회 어른들 섬김들 받는 거 보니까 좋더라. 그때 교회 나가서 섬김 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 받으면 되지.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안 돼요. 내가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구원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확신하고 지금
돌이켜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음부에 떨어져서 내게 물 한 방울 목 축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믿음이다.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 내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이 한때 갑자기 이제 다시 그 리바이벌 아주 갑자기 막 부흥을 일으킨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됐는데 한 10년 됐나요? 그때는 책과 함께 이런 노란색, 초록색 밴드가 책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그 밴드를 손에 이렇게 팔목에 차는 거였어요. 팔목에 차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걸 쳐다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네. 네. 그 책을 보면요, 어느 날 한 인쇄공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인쇄공인데 기술이 발전해서 내가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실업자다. 나의 가족들도 다 잃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더니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 냉대하더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물어요. 찰스 쉘던 목사님이 그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고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집시다 라고 해서 기록된 책의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뭐예요?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든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심지어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께 묻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저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 우선이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야.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묻는 것이 최고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마리아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질문하고 예수님의 판단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과연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보이지 않으며, 내놓지 않으며, 증명하지 않으며, 증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질문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후대에 기억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